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반갑습니다. 특별히 고항이님과 예란님이 손을 막 반갑게 흔들어 주셔서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그러니까 집을 나서서 교회로 오면서 또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좀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또 이렇게 씻고 이렇게 집을 나설 때 어떤 좀 느낌이셨어요? 기대되는 주일이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예. 아멘을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예. 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좀 귀찮은데? 좀 몸이 무겁네? 좀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었겠죠? 또는 이렇게 예배로 오기 위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제 앉아서 준비하고 키면서도 그렇고요. 예배에 이렇게 다가오지만 사실 마음은 예배까지 다다르지 보다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예배당에 앉고 온라인을 켜고 하면서도 좀 내 마음에는 지난주에 겪었던 어떤 일들의 여파?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 중에 겪었던 어떤 일들의 여파가 아직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오면서 봤던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심호흡을 좀 이렇게 해볼까요? 한 번 더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느낌은 어떠십니까? 조금 아까 제가 물었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았던 이 느낌, 또는 예배 앞으로 다가가는 내 감각, 그걸 오늘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유익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예배의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감각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감각은 돈 셀리어스라는 이제 영성신학자이자 예배학자인 돈 셀리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해요. 예배의 감각. 그리고 부제가, 그러니까 감각은 이런 거예요. 센스예요. 예배의 센스. 예배를 향한 어떤 이런 느낌들, 이런 건데요. 그 부제가 뭐냐 하면 기쁨, 진리, 경외, 희망의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또 좀 무뎌져 있던 이 기쁨과 진리와 경외와 희망의 감각이 어떻게 열리나? 거꾸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는 이 감각이 열리는 자리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책을 요약하는 건 아니지만 전 또 이 제목과 주제가 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올해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있죠. 그래서 한번
고린도 교회 사람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한번 먼저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배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각이 열리기 시작했을까? 예배로 오면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먼저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일요일 날마다 매주 모였어요. 이건 한 몇백 년 된 전통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모였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기원 후 321년 전에는 일요일은 노는 날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근무하는 날이에요. 예, 근무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였다는 건 뭐예요? 낮에 언제 모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저녁 때 모이는 거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각자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한 집으로 가는데 누구 집으로 갈까요? 주한이네 집으로 갈까요? 네. 자, 그 집은 약간 좀 집이 커야겠죠? 네, 집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부잣집인 거예요. 근데 부잣집이라고만 되는 건 아니고 집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이 오픈 가능한 교우들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이제 가면서 퇴근하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퇴근하고 그 집으로 갈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인데. 그렇죠? 사실 낮에는 거의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쩌면은 이 성질 나쁜 주인 때문에 부당하게 내가 야단을 맞아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짜증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집을 가요. 이제 피곤한 하루를 마치면서 해질녘에 그렇게 좀 약간 지친 또 약간은 배고픈 시간으로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까요? 예, 일단 여기에는 낮에 만났던 좀 나를 책망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나 또는 계속 흥정하고 거래해야 되는 그런 거래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 집에는 나를 아끼고 염려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한가득 있어요. 그 집안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좀 일이 늦어서 주인이 늦게 퇴근시켜주는 바람에 빈손으로 그냥 그 집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 먹으라고 밥상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좀 되게 다정한, 따뜻한 그런 친구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정윤 집사가 맛있는 포도주를 땄다면서 그 설명도 막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종일 시달리던 낮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예. 이게 예배였어요. 예. 이 자리에서는 종일 낮에 시달리던 그 느낌이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감각은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걸 거예요. 기쁨의 감각. 아유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지친 나를 기다리고 배고픈 사람을 같이 밥을 먹으려고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먼저 막 밥상도 차려놓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하루의 수고를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이 시간, 이 공간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낮의 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해방의 시공간이기도 하죠. 낮의 삶으로는, 주중의 삶으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예배가 주는 기쁨의 감각인 거죠. 채널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채널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좀 잘 안 쓰지만 옛날엔 라디오를 쓰면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국에서 송신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파수를 잘 맞추는 거를 채널링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낮에는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이 좀 종이었다 그러면 낮에는 주파수를 누구한테 맞췄겠어요? 주인한테 맞췄겠죠. 주인 소리 잘 안 들으면 욕 먹거나 두들겨 맞았을 테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채널링을 어디다 맞추겠어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하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거에 맞췄겠죠. 그러고 이제 하루에 고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 오면서, 그리고 이 문을 열면서 이 사람의 주파수는 이제 여전히 주인한테 가 있거나 흥정하는 사람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으로 주파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나를 좋아해가지고 밥 차려놨던 지연이가 한 말을 쟤도 우리 주인하고 똑같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 채널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거래하던 사람 채널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공간, 이 예배로 들어온다는 거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던 주파수를 다시 고쳐서 이 시간에게 맞추는 것, 그것을 채널링이라고 해요. 이 채널링은 사실 영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다가온다는 것은 예배로 채널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는 잘 맞추지 못하던 하나님한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중에는 잘 듣지 못하던 이 사람들의 진심으로 채널링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널링하고 주파수 맞추기가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로 치면 부름과 나옴이에요. 이 부름은 누가 부르는 거죠?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 나 너 보고 싶어. 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현진 집사 내가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현진 집사가 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미진 집사님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서로 다정한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걔 왜 아직 안 오지? 배고플 텐데. 아직 퇴근 못 했나? 이런 기다림의 마음들이 있는 게 부름이에요. 부름. 그러고 시간이 돼서 그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게 나옴이죠. 이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아무 요구 없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밥 잘 먹었는지 그리고 빨리 보고 싶어하는, 낮에는 경험하지 못하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과 나옴이 기쁨의 시작인 거죠. 기쁨의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이제 영국의 한 1600년경에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 세례 문답인데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문답집 중에 하나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얘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답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것 같아요? 이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인간이 사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감각이 주중에 살고 막 거친 세상에 살다 보면 다쳐요.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얘기해도 주파수가 안 맞춰져요.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다시 주파수가 맞춰지고 문이 열리고 기쁨의 감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오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토요일 되면 이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이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해요. 예. 이놈은 오늘 어떻게 잘 지냈을까? 주일날은 건강하게 잘 왔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게.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봤을 때 그 기쁨. 아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 마음이실 거죠. 예.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감각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이 얼굴 보려고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화면을 켜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부름과 나옴을 통해서 예배의 감각이 열리면 우리 예배 순서에 의하면 부름과 두 번째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이어지는 감각이 뭐냐 하면 진리의 감각이에요.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 2000년 전에 교회의 핵심은 밤에 모여서 밥 같이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밤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자기 먹을 것만 갖고 와서 도시락 하나만 갖고 와서 먹으면 사실 공동 식사가 아니에요. 내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은 내 먹을 것 말고 한 2, 3인분 이상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 1인분이지만 한 3인분쯤 먼저 갖고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퇴근도 아직 안 했어. 그러면 먹을 것도 많이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뭐예요? 상도 차려야죠. 밥상도 차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퇴근할 주영준 집사를 기다리는데 퇴근을 또 안 해. 그냥 내 혼자 확 먹어버릴까?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랬다가 다 오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요. 다 모이면 기쁘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시작이지만 공동 식사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할까요? 밥 먹으면서. 예, 어떻게 살았는지, 뭐 낮에 어떤 나쁜 놈이 있었는지, 뭐 욕도 할 수도 있고, 예, 속상한 일도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하고,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당신은 부자고 계급도 높고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집에서 혼자 안 먹고 왜 갖고 와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왜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늦게 퇴근했는데 나를 기다려줬다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먹을 수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하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린도 교회는 한 55년, 기원 후 55년경이고 예수님은 한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0, 3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예수님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원래 이런 걸 막 하셨대. 또 누구한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 바울 사도가 편지 쓴 것도 읽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나누는 이 이야기를 오늘날은 뭐라고 불러요? 네, 이게 설교예요. 네, 이게 설교예요.
예배의 두 기둥은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는 성찬과 설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와 성찬,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사실 예배는 좀 불완전한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은 예배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밥만 먹어도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로 치면은 부름과 나옴 다음에 말씀의 잔치가 있고 나눔의 잔치가 있어요. 순서로 치면은 성찬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요 예배 순서로 치면 말씀이 먼저죠. 이 순서는 부름과 나옴 다음에 설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는, 말씀과 성찬이 있는 이 순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공통된 순서예요. 이거는 뭐 가톨릭 교회도 정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순서랑은 좀 다르죠? 조금 왜 바뀌었네 순서가. 먹고 마시다가 이야기 나눴었는데 순서가 이제 말씀이 먼저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성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서로 치면? 아니에요. 성찬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이 먼저 먹어요. 배고프고 그러다가 막 퇴근하고 그래서 먹으면은 귀하게 잘 먹어요? 아니면은 막 후다닥 먹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러다가 한 놈이 취해 있어 막. 그러면은 예수님 가르침 이런 거 되겠어요? 오히려 이 순서는 성찬과 나눔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앞으로 간 거예요. 바르게 성찬을 하고 바르게 공동 식사를 하고 바르게 나누어 먹으려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움과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말씀과 미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는 거예요. 성찬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지만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이거 내 건데 내 혼자 먹을래 막 이런 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순서를 바꾼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냥 먹고 마시기 전에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감각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감각.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배우는 거죠. 성찬 참여를 위해서는 진리, 옳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을 배우면서 내 안에 있던 진리의 감각이 기쁨의 감각에 이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짧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느 게 옳은 길일까? 이런 질문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막 주인한테 시달리고 흥정하며 살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무엇이 참이고 진리고 사랑인가라는 질문보다 때에 따라선 어느 게 돈 버는 길일까? 어느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좀 확 그냥 제압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잖아요.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살면서 그러기가 쉬워요. 공부하면서 어떻게 성공할까? 하지만 주일에 되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돈 벌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장사했던 이것들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비추어 보는 거죠. 나의 이 걸음이 사랑의 걸음이었는지 평화와 정의의 걸음이었는지, 그러면서 다시 일상을 살면서 무뎌져 있고 숨어져 있던 진리의 감각이 열리는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진리의 감각이 열리면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며 살면 좋을 텐데.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런 편지를 쓰죠. 나는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전에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왜 고린도 교인한테 그렇게 괴롭고 슬퍼하면서 편지를 썼을까? 무슨 내용이길래? 니네 잘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면 그렇게 안 했겠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야단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단치는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이놈들 막 야단이나 쳐야지면서 화난 채로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도 야단 맞으면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 위축되고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면 말을 안 하고 편지를 안 써버리면 좋은데 바울 안에 있는 이 진리의 감각이 가만히 있고 포기하게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힘들고 때로는 이 얘기를 듣는 당신도 힘들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이 진리의 감각이 열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진리의 감각이 열리면 이제는 거꾸로 내가 뭔가 진리를 외면하고 사랑을 외면하고 나 편한 것만 하고 싶을 때, 나 편한 것만 선택하고 싶을 때 내가 불편해요. 오히려 내가 이래도 될까 싶고, 이게 진리의 감각이 열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거죠. 예.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오히려 불편한 삶의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감각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뭐의 길?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진리의 감각을 열게 한다는 뜻이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작년 2024년 1월 새해를 열면서 나눴던 사자성어예요. 저도 한동안 오래 품었던 말씀인데요.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뭐를 생각해라? 예, 그게 옳은 건지를 생각하라. 의를 생각하라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이익이 눈에 보이면 일단 확 갖고 싶잖아요. 이게 나한테 편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편한 것, 이익되는 것이 보이면 이게 옳은 건가?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사랑의 길인가?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예. 이렇게 진리의 감각이란 옳음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예배로 나가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숨어져 있던 바로 이 진리의 감각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지나면 이제 어떤 잔치가 열리죠? 네, 나눔, 성찬. 나눔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성찬을 우리 교회에서는 나눔의 잔치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잔치는 나눔, 성찬과 나눔과 공동 식사를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 나눔의 잔치 성찬은 세례 신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차별을 두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성찬은, 교회의 공동식사는 단순한 공동식사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인심쓰기 구제가 아닌 거예요. 그 본래 정신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진리를 배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려면 진리를 배워라. 그래서 말씀의 잔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성찬은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 가르침을 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찬은 빵과 포도주, 아까 각자의 교인들이 자기 먹을 거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의 열매잖아요. 저 사람의, 예를 들면은 김홍철 집사님의 노동의 열매를 일로 갖고 와서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다면 이 나누어 먹는 것은 사실 김홍철 집사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돈 몇 푼이 아니고 단순하게 빵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수명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노동시간이라는 건 수명이 그만큼 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갖고 오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낮에 하루 종일 힘든 과정에서 겪으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내 삶, 내 수명의 일부를 노동의 결실로 갖고 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먹고 함부로 취하고 먼저 먹고 그래서 내 배 채우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는 사실 우리는 누군가 다른 피조물을 먹어야 사는 존재죠. 고기를 먹으면 누군가 소나 돼지나 닭이나 누군가를 먹어야 되는 거고 풀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사는 존재. 다른 생명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찬은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예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내주는 그 거룩한 시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잔치가 진리의 감각이 열리는 시간이라면 성찬의 잔치는, 나눔의 잔치는 경외감이라는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기쁨, 그거는 좀 일상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 거예요. 진리,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외는 사실 그렇게 쉽게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경외. 국어사전에서 경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태도, 존경과 공손함. 외는 무슨 외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움. 두려워해서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존경과 두려움의 마음인 거예요. 경외. 커다란 존경심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경외의 감각이 열리는지를 경험하셨었나요? 사실 이거는 일상에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경외의 감각 하다가 저는 생각한 한 장면은 이거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린란드의 오로라래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이 앞에 서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경외예요. 아름다움과 멋짐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 주 중에 지금 이 기후위기와 이 산사태와 이 폭우, 이런 자연을 생각할 때 나란 존재는 참 어떻게 보면은 한낱 진짜 미약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경외의 감각은 또 언제 열리냐 하면 장례식장에 갈 때예요. 한 인생이 이 생의 생이 마감을 하는구나.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던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겠어요? 사랑하던 존재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 생명이 태어나길 기다릴 때. 이현진 집사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경외감이 들지 않아요? 아마 점점 경외의 감각이 저 가정을, 그 공간을 채워갈 것 같아요. 성찬은 이렇게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이 루돌프 오토라는 유명한 종교학자는 경외를 이렇게 얘기해요. 매혹적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경험. 여러분, 예배에서 이 감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혹적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떨리는 그 떨림인 거예요. 그 긴장인 거예요. 이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나눔의 잔치에 이제 봉헌의 순서가 되고 나눔의 잔치가 되면 헌금한 여러분들의 노동의 결실을 대표로 앞으로 걸어 나오고, 그리고 또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교회랑은 조금 더 독특한 게 있어요. 뭐죠? 마음을 드높이. 마음을 드높이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드높이 이 기도문은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한 1600년 정도 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1600년 신앙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짧죠? 마음을 서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서로의 복을 나누고, 마음을 드높이 하면서 손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마음을 올릴 때 저는 마음만이 아니라 저를 또 여러분을 하늘로 올리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예배가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셔야죠. 주파수를 잘 맞추고 이런저런 거에 잡음이 들어가게 하지 말고 다 치우고 나를 하늘로 올리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잔치를 이어서 보냄과 다짐, 이게 이제 예배의 마지막 순서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보내는 거예요. 서로 보내주는 거죠. 서로. 참 원희가 이번 주 한 주간 잘 살기를 바라면서 보내고, 그렇죠? 예. 이경민 님이 구례에서 또는 새 집에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보내는 거죠, 서로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있고 사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 제자예요. 말씀을 앞에 쓰고 성찬을 거쳐서 보냄과 다짐으로 보냄을 받을 때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받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매주 제자로 예배에 들어와서 사도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 억지로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쳇바퀴 돌듯 하는 동일한 지난주의 일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자리냐? 내가 기쁨과 진리와 경외의 감각이 열리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열린 감각으로 다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고 내 안에 힘과 용기가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엔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일자리로 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보냄과 다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희망의 감각이 열립니다. 내 혼자 이 세상을 산다면 참 절망스럽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열린 감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부엌에 쓰고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감각이 희망의 감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기쁨의 감각, 진리의 감각, 경외의 감각, 그리고 희망의 감각을 묵상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무뎌지고 숨겨져 있던 이 감각들이 다시 열리는 것이 경험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감각이 열리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아라. 히브리어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토부, 아름다움, 멋짐을 잘 배워서 깨달아라가 아니라, 머리로 공부해서 깨달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깨달으라고요? 맛봐서 깨달아라. 영어로는 이거 테이스트인데요. 그냥 입맛 맛이 아니라 감각이 열려서 느껴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보들보들 만지고 향기도 맡고 맛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감각이 열려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향해 나오면서 내 인생에 어떤 예배의 유익을 기대하며 나오셨나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숨어져 있던 감각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나오는 걸까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저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균형감이 좀 상실될 때 균형이 잡히고, 누군가 세상에서 자꾸 편가르게 할 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일체감을 경험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고이자 장로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영성 교우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연결감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쁘지 못한가? 내가 진리 앞에 제대로 서 있나? 내가 어떤 인생의 경외감을 상실한 채 내가 때로는 교만하게 다 아는 척도 하고 때로는 별거 없는 척 하며 지내온 건 아닌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안에 새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감각으로 열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가온의 예배가 우리 잠자는 감각을 이렇게 쓰다듬고, 또 교우들을 만나서 서로 보고 싶고 궁금했고 호기심 어렸던 그 마음을 쓰다듬고, 그래서 열리고 깨어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든 감각이 깨어나는 가온의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진리, 경외심과 희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